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말씀과 이어서 그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보내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뒷부분의 사건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시켜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대제사장들은 이미 잡아오라고 마음에 확정하고 보내어 놓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마음의 큰 심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잡아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무리들이 추앙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러면서 그의 말이 너무 놀랍고 신비로웠습니다.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만약 이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아마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 속에 있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기 위해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붙잡힌 자들이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어중간한 보고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자들에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꾸중하면서 심하게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할 증거, 이유, 예수가 아닌,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는 증거가 뭐냐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48절에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이 모든 것에 앞선 자라고 지도자라고 신뢰할 수 있는 당국자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무지한 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건데 그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국자들 중에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따라다니고 있는 저 무지한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이
그리스도네 누구네 하면서 추앙하는 이 모습, 이건 절대로 그가 그리스도됨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5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는 갈릴리 출신 아니냐?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 갈릴리에서는 앞으로도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닌 증거는 갈릴리 출신? NO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의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증거는 사실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고 사실에 기인한 것도 아닙니다. 당국자들 중에 믿는 자가 없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그 우월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철저하게 박해하고 거절하고 손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유, 당국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믿는 무리들, 이 무리들의 추앙,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의 행태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건 오히려 뒤집어 놓고 보면 그들은 선입견 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받으며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이 말은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순수한 말씀의 집중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과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임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라는 증거.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셨지만 그의 태생적 출생은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42절에 보면 41절 42절에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난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율법의 성경이 말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국자들과 이 바리새인들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그들의 말이 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실 갈릴리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이 논란일 뿐이지 주님은 합당한 모든 근거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수가 부정한 자임을 증거하려 했던 그들의 세 가지 논리는 다 거짓이고 불합리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분노에 떠밀린 미련한 모습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을 때요, 거대한 무슨 일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작은 왜곡된 생각과 욕심에 불만 살짝 붙여주면 인생은 절대로 진리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계속 나아가는 고집을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혹시 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극구 거부하면서 엉뚱한 걸로 튀어나가는 사춘기 아이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면서 오늘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성령을 일으키는 말이다 라고 말씀해 주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당국자와 바리새인이 바로 그렇게 나뉘는 무리들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생수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을 잘 따르고 똑똑하고 가지고 권력 있는 추앙받는 어떤 무리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스스로가 영적 갈증을 자각하고 해갈의 길을 찾아 나서는 자는, 영적 갈급한, 진리와 지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자는, 목마른 자는 주님께 나올 것이다. 영원한 생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목마른 줄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기갈 쪽에 바짝 말라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은 목마른 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건 바로 자신들이 율법으로 해갈함을 입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해갈함을 입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무던히도 발버둥치며 가고 있는 중일 뿐이지만 사실은 그는 해갈을 입은 게 아닌데 스스로를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생수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들이 자신들이 영적 깊은 목마름에 있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충족함을 입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오늘 세상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쾌락과 물질로 자신이 충족함을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해갈되어진다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 목매고 있는 모습이 오늘 사회인들이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들은 영적 목마름이 그들을 죽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로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음을 아는 자만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겠죠. 목마른데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면 역시 죽을 뿐이지만 목마름의 자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걸 알고 나오는 자. 베드로가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진리 사실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깨닫고 나온 다음에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기쁨으로 뛰어갔던 모습, 그건 예수님을 피해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진리를 발견한 자의 기쁨의 반응이 바로 그거였었죠. 여러분,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음을 발견한 자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해갈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며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서 무지한 마음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죽어감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우리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물질, 돈과 쾌락에 나를 맡기면 그게 행복한 삶이고 삶이 뭐 있나?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라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샘을 먹고 해갈함을 입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감정과 욕심에 쫓겨다니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니제르의 손영이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고 요청하시는데
그러나 무지하고 미련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 기갈 중에 있음에도 자신들이 목마른 줄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도 미련하게도 하나님, 자신들은 율법으로 해결함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는 물질로, 그리고 나는 쾌락으로, 내 삶의 기쁨으로 나는 모든 목마름을 해치웠다라고,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없는지, 그게 나가 아닌지 하나님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을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니제르 땅 손영희 선교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이 재봉학교 사역과 모든 믿음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여 생명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